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38면 내외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버이들은 박수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신데요, 저 빼고 거의 다 어버이신 것 같아요. 우리 서로 격려와 수고, 박수로 함께 이렇게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단순한 믿음, 온전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으십니까? 꿈이 있으신 적이 있나요? 잘 때 꾸는 꿈 말고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꿈 있잖아요. 어린 시절에는 꿈이 많죠. 매일매일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저도 동물 과학자가 되고 싶었고, 또 물고기 과학자, 방송국 PD, 여러 가지 막 꿈들이 어렸을 때는 많이 바뀌었는데요. 청소년 시절에는 이제 이 구체적인 꿈을 꾸게 되고, 그를 위한 공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시기입니다. 또 청년의 시기에는 그 꿈을 위해 몸으로 뛰고 달려가야 하는 시기이죠. 중년에게도 꿈이 있을까요? 꿈이 있겠죠. 가정을 지키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또한 자녀들의 꿈을 지원해주는 그러한 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년에도 꿈을 꿀 수 있을까요? 꿈을 꿀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살아 숨쉬는 모든 자들에게 꿈을 꿀 수 있는 존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성경에서도 말하잖아요. 노년에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꿈을 꾼다는 것이 왠지 민망하고 부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신 적 있을까요? 사진을 띄워보시면요, KBS 다큐멘터리 다큐 3일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어떤 배 낚시를 하면서 문어를 잡는 선장님을 3일 동안 찍은 영상인데요, 나이가 지긋한 선장님에게 PD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릴 적에 꿈이 있으셨나요? 선장님이 말합니다. 왜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십니까? 저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 국문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시로 대답을 하시는데요. 제가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분분한 낙화, 한 자는 떠나간 너를 위하여, 한 자는 나와 너의 영원했던 사랑을 위하여, 한 자는 이미 초라해진 나를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 한 자는 미리 알고 정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참고로 여기 한 자는 물입니다. 석양이 지는 그 바다 배경으로 이 시, 두 개의 시였는데 낙화라는 시와 사모라는 시인데 이 시를 합쳐서 대답을 하신 거였어요. 이 짧은 영상이 이제 인터넷에 밈으로 돌아서 짧은 영상으로 돌아서 많은 젊은이들이 큰 감명을 받았고, 꿈이란 것이 붙잡을 수 없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까이에 있고 나의 가까운 인생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낭만 어부다. 참 멋진 어르신이다. 라고 이제 큰 이슈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이렇게 꿈을 놓지 않고 선포하고 있는 한 노인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14장, 특별히 14장은 땅을 분배하고 나누는 그러한 장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그 세 가지 명령으로 이 여호수아서가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너라입니다. 건너라. 애굽의 종되었던 그 이집트 생활, 그리고 광야를 맴돌았던 40년의 그 방황의 생활, 그 방황의 생활로부터 종되었던 생활로부터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라. 내가 약속한 땅으로 건너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취하라, 정복하라, 취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리 높고 견고한 여리고 성읍이라고 할지라도, 가나안 민족들의 강력한 무기와 군대가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그 땅을 정복하고 취해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나누라입니다. 나누라. 땅을 분배하고 나누는 것도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신뢰가 필요했습니다. 땅을 나누는데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이 땅을 이제 분배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미 요단 동편 땅은요, 세 지파에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세 지파에게 약속이 되었죠.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쪽을 이제 9지파가 분배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분배하는 방식이 무엇이었을까요? 제비뽑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제비뽑기, 약간 미신적인 방법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왜 이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하셨을까? 차라리 그냥 9지파끼리 너희는 이 땅에 어울리다, 너희 지파는 이 땅에 어울리다, 서로 인간적인 합의하에 결정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합리적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땅 문제 가지고 인간이 합의하면 합리적인가요? 아니요. 갈등만 생기고 감정만 쌓이고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한다는 것은요, 제비로 뽑은 그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임을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의 좋고 나쁨과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어울리는 땅을 주셨음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수납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제비를 뽑는 순간이 얼마나 긴장되었을까 저는 상상이 됩니다. 저 땅 우리가 갖고 싶은데, 저기 땅 정복할 때 저 땅 너무 비옥한 땅이었는데 간절히 저 땅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순간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첫 제비를 뽑는 순간 어떤 한 노인이 나타나 갑자기 발언을 시작했어요. 그는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첫 제비를 뽑는 순간 갑자기 한 노인이 잠깐 할 말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사장 엘르아살, 여호수아, 그리고 9지파 족장들이 모여있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땅을 주실까 조마조마하고 긴장되는 순간, 이 분위기를 확 박살낸, 분위기를 깨버린 한 노인의 발언이 시작합니다. 그 노인의 발언은 이미 자기 세대 이전의 일, 과거의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9지파 대표들은, 족장들은 이러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을 방해하는 저 노인은 대체 왜 저러실까? 저것은 민폐가 아닌가? 왜 옛날에 있던 일들을 지금 끌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은 그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심각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여호수아죠. 갈렙과 함께 세월을 한 여호수아는 그 갈렙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갈렙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에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갈렙은 45년 전의 일을 다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민수기 13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각 지파별로,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해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시켰습니다.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말합니다. 그 땅은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는 심히 견고하고 큰 성읍들이 있으며 우리와 비교도 안 되는 큰 키를 가진 아낙 자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낙담하며 웅성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갈렙은 일어나서 크게 외쳐 말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 믿음의 고백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갈렙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뒤에서 옳소,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이렇게 맞장구 치는 역할을 처음에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일 먼저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은 갈렙이었어요. 다시 여호수아 땅 분배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45년 전 자신보다 더 용기 있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할 것입니다, 능히 이기리라 고백했던 그 갈렙의 힘 있는 목소리와 강렬한 눈빛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후계자는 갈렙이 되나요? 여호수아가 되죠. 아마도 저는 그 순간 갈렙에게 서운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았을까 상상합니다. 왜 서운한 마음이 없겠어요? 자신도 믿음으로 고백했는데요. 여호수아와 똑같이 믿음으로 고백했는데요. 여호수아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정말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지만 때로는 연약한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모세의 후계자로 민족의 지도자로 이렇게 취임됐을 때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많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죠. 또한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백성이, 부하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은 지도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기본 주민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혜롭지 못한 대처를 했습니다. 갈렙은요, 옆에서 이 여호수아의 모든 지도력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죠. 내가 지도자가 되었더라면, 내가 지도자가 되었더라면. 여호수아는 이 갈렙이 갑자기 발언하는 모습에 이제 올 것이 왔구나. 갈렙이 그동안 참아왔던 발언들을 이제 폭로하는구나.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서운했고 내 지도력에 대해 불만했던 것을 다 표시하겠구나. 그러나 갈렙의 고백은 여호수아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말이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갈렙의 발언은 지도자가 되지 못한 아쉬운 소리도 여호수아 리더십에 대한 불만의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단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습니다. 본문에는 모세가 맹세한 내용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그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갈렙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약속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45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자신이 정탐했던 그 가나안 땅 헤브론 지역, 자신이 밟았던 그 땅, 자신이 만졌던 그 흙, 자신이 맡았던 그 냄새,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지난 45년의 광야 생활은, 정복 생활은 또 어땠을까요?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갈렙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분명 자신이 눈으로 보고 발로 밟은 그 헤브론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정탐꾼들 때문에, 또한 그 의견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땅을 이길 수 있는데, 멀어져가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아쉬워했을 것입니다. 낙심이 왜 안 찾아왔겠습니까?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을수록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포기하고 싶고 잊혀지고 싶고 그리고 아쉬운 마음으로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나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덥고 춥고 배고프고 피곤한 광야 생활 가운데 왜 갈렙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그러한 낙심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신 그 땅으로 담대하게 나아간 인생이 45년의 세월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여호수아 14장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것은요, 아까 민수기 14장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45년이 지나도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갈렙이 똑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 자신의 고백도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여호수아 14장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아멘.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 때문에 나를 아직도 생존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고, 또한 나도 그 약속을 여전히 85세가 된 상황 가운데도 붙들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갈렙의 모습을 보며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45년 전 낙담하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 소리쳐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45년 전 그 강렬한 눈빛과 힘 있는 목소리로 고백한 갈렙의 모습이 떠올랐던 것이죠. 그의 강렬한 눈빛과 힘 있는 목소리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초 2월 5일부터 6일까지 1박 2일 동안 멀리 있는 동역교회들을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강릉, 그리고 경북 안동, 청송, 그리고 전남 화순, 그리고 충주, 국도 대장정을 찍었죠. 대한민국을 한 바퀴 도는 그러한 동역교회 탐방을 했습니다. 전도위원 장로님과 했는데 참 즐겁고 재밌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사진 하나를 보실 텐데요. 정말 가보고 싶었던 곳이 그중에 안동 평안교회였습니다. 도대체 안동 평안교회는 어떤 상황일까? 어떤 목회를 하고 계실까 궁금했습니다. 안동 평안교회와 김득풍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을 처음 본 소감은요, 정말 잘생기셨습니다. 젊었을 때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요. 김득풍 목사님은 우문선 목사님 때 평신도, 박물관에서 일을 하셨다고 하네요. 평신도 생활을 하다가 소명을 받고 이 연희교회에서 잠깐 동안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또한 다른 교회에 가셔서 목사 안수 받고 사역을 하시다가 또 어떤 교회에 이렇게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셨는데 그 교회와 또 잘 맞지 않고 문제가 생겨서 또 그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고, 또 계속해서 사역의 상황이 녹록치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모든 것을 다 이제 포기할 때쯤 다들 이제 개척교회도 다 포기하는 그 코로나 기간 2020년 그때에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에 대한 다시 부르심을 주셨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저 안동, 이마면 저쪽에 고곡리에 정말 집이 몇 채 없어요. 주변에 보니까. 또 어르신들만 사는 지역이었는데요. 그곳에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개척을 하셨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이 긴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사역을 하셔야 되나? 몸도 불편하시고 어려우신데. 주변에 보니까 가정집도 많이 없고
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만 사시는데 왜 굳이 저기 가서 사역을 하셔야 되나? 자녀들에게도 민폐가 아닐까? 걱정 끼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솔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의 그 눈빛과 힘 있는 목소리를 보면서 저는 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힘과 눈빛이 있으시더라고요. 작년에 사랑의 교회에서 의료 선교를 왔는데 11가정에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정이, 그래서 2명이 지금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머지 10가정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 저의 사명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허리는 굽었고 또 몸도 안 좋으시고 상황은 녹록치 않은데도 목사님의 그 눈빛과 그 목소리는 저보다 훨씬 더 청년 같고 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마음이 계시다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제 자신을 보고 참 부끄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말씀 갈렙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김득품 목사님의 눈빛과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다음 달 6월 6일부터 8일까지 안동평안교회로 국내 선교를 13명의 팀원과 함께 다녀오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주신 꿈,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꿈, 못다 이루신 그 사명과 약속, 연희교회가 함께 동역하여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많은 기도, 또 응원 부탁드려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찬양으로도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은혜롭게 부르는 찬송이잖아요. 젊은 사람도 은혜롭게,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은혜롭게. 그런데 이 산지 할 때 우리가 착각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이 산지가 어떠한 높은 아파트, 주식, 나의 평안한 노후 생활, 그거를 이 산지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산지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갈렙이 말하는 이 산지는 뭐예요? 여전히 그곳에는 무시무시한 아낙 자손들이 있고 그곳에는 크고 견고한 성읍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고난의 길이며 가시밭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85세가 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그 산지를 단순한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못다 이룬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힘있는 눈빛과 힘있는 목소리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 갈렙의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 지도자 각 족장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큰 은혜와 도전.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취하는 것은 저분의 믿음이 필요하구나 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갈렙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들어보신 분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주신감이다. 우리 한번 말해볼까요? 자신감이 아니라 주신감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약속을 놓지 않는 단순한 믿음, 온전한 순종, 하나님께서 주신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 사명, 아직 못다 이룬 약속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못다 이룬 사명, 그 꿈과 약속 사명을 놓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꿈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못다 이룬 주님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저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경제적 능력을,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는 이 갈렙의 모습과 같이 단순한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꿈과 사명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갈렙의 변치 않은 믿음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단순한 믿음,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꿈, 사명을 놓지 않는 우리 예수가족, 연희교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